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오늘 17번째 마태복음서 18장 21절부터 35절. 오늘의 부제는 7번을 70번까지 성경을 같이 읽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난 회에 마태복음서 25장 31절 이하에 말씀되어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가르쳐 주셨던 건 작은 사랑이어서요. 우리 자신은 까맣게 잃어버려서 그런 걸 언제 했을까 하고 나중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사랑을 소중히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랑.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경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건지 누군가에게 가르침받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말할 수조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서 성경만이 아니라 갖가지 종교의 가르침에도 혹은 철학자가 하는 말에서도 사랑에 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성경이 사랑을 말씀할 때 여느 그러한 사랑의 가르침과 하시라도 같은 말만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회에 들은 비유 말씀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사랑이 본래 보답받지 못하는 것, 그러한 곳에서 비로소 정자이냐 어떠냐 하는 것이 뚜렷해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게다가 성경은 나아가 그렇다면 보답받지 못한 죄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서 인류의 역사의 최후의 때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마다 받아내고 있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분명해진다고 깨우쳐
작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여기 말씀되고 있는 이 비유 말씀은 그것과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성경의 사랑의 가르침의 특질을 충분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의 계기가 된 말이 먼저 최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대체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료가 나에게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 몇 번 용서하면 되는가? 그처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물음에 먼저 답해 보였어요. 그 한도는 7번까지가 아닐까.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으면 훌륭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고 또 주 예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하고 사랑을 살아있다. 그 우리의 사랑의 진실이 시험받는 매우 소중한 바는, 중요한 바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곧 남녀의 사랑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연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혹은 그 연인과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결혼한다. 부부의 생활을 한다. 처음에는 사랑하면 천연두 자국도 보조개라든가 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모두 멋지게 생각이 되죠. 모두 마음에 들어버립니다. 그러한 장면에서는 상대를 용서한다 따위 같은 것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허용하고 말하자면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라도 매일 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 차차 서로의 결점이 눈에 띄게 됩니다. 바로 요전까지는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이 쓰여서 어쩔 수 없게 되거나 화가 나게 되거나 합니다. 하물며 그 상대방이 자신에게 대해서 뭔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하면은 흥분해 버려서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 같을 경우라면은 대수롭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괜찮아 그까짓 것 하고 말하고 있던 게 지금은 용서 못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그게 계기가 되어서 헤어지지 못하느니 하는 듯한 것이 됩니다. 그러한 때 여전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받아들여주는 것, 거기서 우리의 사랑의 진실이 시험받는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실은 이것도 또한 성경에 가르침받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베드로가 어째서 한도가 7번까지냐 하고 물었던 걸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곧바로 물어집니다. 도대체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하면 되는 걸까? 상대방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하고 있으면 기어오르기만 할 게 아닌가? 응석바지로 기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 들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마 옳지 않다고 한다면 대체 그 한도가 어디까지냐? 누구든지 그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거기서
그 같은 질문에 대답할 의무를 갖고 있던 것이 율법학자, 옛날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학자에게 이러한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뭐 7번까지겠지 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이었던 듯 합니다. 7, 이것은 경사스러운 수 혹은 완전수라고 불립니다. 실제로는 7번이나 용서한다고 하는 건 어지간히 대단한 일이에요. 7번이나 용서하면 그 용서는 완벽하고 완전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락이 되는 거겠지요. 그러한 상식이 있었던 것이니까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언제나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셨고, 특히 이 경우에는 여기 바로 앞서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역시 이 기회에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보자 하는 심정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거기서 세간에서 말하듯이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은 걸까요? 하고 베드로가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자 주 예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란 대체 이것은 어떠한 의미다 하고 생각하실까요? 7번 참는다 하는 것도 어지간히 대단합니다. 서로서로의 경험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한 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릴 정도로 남을 용서한다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걸 2번, 3번, 4번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보 취급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버리거나 상대방의 둔감함에 참을 수 없게 되거나 하고 점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조금도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걸 7번까지 거듭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 위에 그것을 70번 하기까지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 걸까? 주 예수께서는 그만큼 참을성을 가지라 하고 말하시는 걸까?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 참아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 오히려 둔감해져 버려서 내게 대해서 상대가 하는 나쁜 짓 따위는 모른 채 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고 생각해버리지 않으면 타고 넘을 수가 없다. 그 같은 둔감해질 것을 주 예수께서 구하고 있으시는 걸까? 혹은 또 그처럼 둔감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여서 상대방의 죄를 똑똑히 받아내면서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자. 7번 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니까 490번은 참으라. 그만큼의 인내력을 기르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시는 걸까요? 참음,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내, 참음이 겹쳐 쌓여졌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도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뭔가 부당한 짓을 당하여 게다가 처음은 참았을 때 이윽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우라통이 터졌다라고 곧잘 말합니다. 저하고 아주 친했던
어떤 후배 목사님은 뚜껑이 열렸다는 표현 고찰을 썼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며 일어섰을 때에는 이제까지 호두에게 불쾌한 생각을 해왔던 거니까 겹겹이 쌓인 심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대방에게 가하는 복수, 보복, 이것은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철석 상대방에게 얻어맞은 걸 참았다가 두 번째 얻어맞았을 때에는 참을 수 없어서 되받아칠 정도라면 아직 셈하고 있어서 두 번 되받아치면 그걸로 계산이 끝난다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7번 냅다 얻어맞고 8번째 참을 수 없게 되었다 할 때에는 또박이 수요를 세서 8번 냅다 되받아친다고 하는 식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라통이 터진 거니까 상대방을 철저하게 때려눕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490번은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조차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결코 이를 얼버무려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의도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슬슬 좀 아시게 되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베드로가 좀 더 이 대목에서 눈치 있게 세간 사람들은 일곱 번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 예수이시라면 언제나 용서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으시니까라고 생각해서 주 예수의 답변을 앞질러서 선생님, 세간에서는 7번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제자인 우리라면 7번을 70번 할 정도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 아마 제 추측이지만 주 예수께서는 아니 그것을 더 70번 하기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심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주 예수께서는 무한히 용서할 것을 구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용서하라 하는 규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내력을 강화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력을 겨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나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다든가 아니 나는 7번까지 용서하는 그 좀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7번을 70번 할 만큼 용서할 수 있었던 거니까 당신보다 위다라고 용서의 사랑의 크기 강하기의 경쟁을 여기서 권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그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하나의 비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우선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마태복음서 25장에 전해지고 있던 비유 말씀에도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었지요. 그때 대략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1달란트란 600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드라크마가 이제 데나리온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통화의 단위와 같아서 하루의 노동자의 일당, 그래서 하루의 일당을
요즘으로 치면은 만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6천 만행이 됩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로 말하지는 또 하나의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 달란트라 하면 어떠한 것이 될까요? 단순히 계산하면은 6천억행이에요.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6조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돈이죠. 한 개인이. 이 남자는 필사적으로 청원해서 이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아주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탕감해 받았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곧 그런 자기에게 대해서 100데나리온,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환산으로 해보면 100만행의 돈을 빌리고 있던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필사적으로 용서를 비는데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뿐인 얘기입니다. 알기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의 걸음에 있어서는 결코 그러한 걸 잘 분간해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비유 말씀입니다. 어디가 우리가 잘 분간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바일까요? 이제까지 우리 자신의 용서에 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먼저 누구나가 존재하고 있는 건 이러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걸 용서하느냐, 어떠냐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쁜 인간이고 그에 대해서 당한 나는 나쁘지 않은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옳은 우리가 나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떠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상대방을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느냐 그 같은 착한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욱 거기서 인내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한 사람다운 인내의 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해 줄 때마다 자신은 조금씩 훌륭해져 가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할 때마다 한 단 계단을 올라서는 듯한 것입니다. 상대방 그만큼 한 단 낮아지는 거겠지요. 그처럼 용서한다고 하는 건 조금도 나쁘지 않다, 옳다, 결백한 인간이 나쁜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용서를 쌓아가면 마지막에는 가차없이 응징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조차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대해서 주 예수께서는 너희는 조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그건 고사하고 대단히 무거운 죄를 탕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게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에 출석하시거나 신앙에 관련되는 서적을 읽게 되면 죄라는 말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한국어, 일본어로서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독일어의 번역이에요. 거기 쓰여지고 있는 말은 일상용어로서 차입금, 즉 꾼 돈을 의미합니다. 산상 설교 중에
마태복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있습니다. 이 죄 지은 자,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채무자, 채무라는 의미예요. 상대적인 의미로 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일본 앵이 값이 낮아지니까 일본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을 샀다고 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채무자로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죄는 상대에게 갚을 책임이 있는 그런 빚 채무입니다. 이런 걸 잘 알 수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다만 일정한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주 예수의 비유 말씀 한 번 들으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비유 말씀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갚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임금, 즉 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은 설명의 필요는 없겠죠. 우리 성경은 임금, 나중에 또 주인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큰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 못 채고 있다고 하는 비유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느 것이 약하냐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 비참을 느끼는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모든 근원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채무자인 것, 하나님께 그 채무를 탕감해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채무를 탕감해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망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용서로서 실현하는 사랑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바가 여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알 수 없으면 성경을 알 수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즉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채무를 언제든지 보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큰 채무를, 부채를 지고 있는 듯한 인간인 것이에요. 대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채무, 즉 그 꾼돈,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실은 또 이 비유 말씀에서 똑똑히 말씀되고 있는 일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남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할 때에도 7번 용서해 주면 좋은 건가? 그 70번 용서해 주면 좋은 건가? 490번 용서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어딘가에서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걸 용서해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한 인간이 되어 우리 자신도 또한 진실한 용서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비유 말씀이십니다. 그때 그것은 어느새 횟수를 묻는다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용서를 구할 때조차 진실한 용서를 줄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의 사랑의 가난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용서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다음번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을 배울 때 다시 뵙죠.